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후의 말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의 출발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12월 생명의 삶의 10일째에 해야 될 본문인데, 우리가 욥기가 중간에 끊어져서 제가 좀 땡겨서 이렇게 욥기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이 12월 첫 번째 날입니다. 드디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참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요, 엘리후의 말의 출발점. 모든 사람의 말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출발점이 있어요. 말의 출발점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출발점이 없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말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욥기 31장까지 어떤 말씀을 봤냐면은 세 친구들의 말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인가? 그들은 자신의 이 신앙으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하고도 정확한 판단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말이 출발한다라고 확신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그들의 자아의 말이었고, 나아가서는 그 자아의 틈타 역사는 악한 영의 저주의 말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의 출발점이 어디냐? 근데 이 엘리후는 그 말의 출발점을 본인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엘리후는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의 출발점이 전혀 다른 그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점을 욥에게 책망하면서 이야기하죠. 이제 이게 엘리후의 말인데요. 물론 엘리후가 전혀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전혀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 친구보다는 훨씬 전진된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하여서,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1절부터 좀 먼저 보고자 합니다. 1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 것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돈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31장까지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욥이 교만의 죄를 졌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31장까지를 볼 때에 세 가지 의미로서 우리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본인은 세 친구들의 정죄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 의미가 담겨 있죠. 세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내용과 내 인생은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 스스로도 증명할 수 있었어요. 욥의 인생이 세 친구의 정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욥 스스로도 증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세 친구가 답을 못했죠.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을 책망하는 엘리후의 말을 보게 되면 욥의 행위, 그러니까 고난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욥이 스스로 자기 행위를 이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후 제3자인 엘리후 역시도 욥의 일반적 삶의 행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본인이 세 친구의 정죄와는 달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주신 칭의, 그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글에 사도 바울의 말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사탄의 강력한 정죄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칭으로부터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흔들릴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는 욥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세 번째 의미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이 세 번째 의미, 세 번째 이 의미 때문에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이 세 번째, 이거는 욥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욥기를 전체를 살펴볼 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말의 세 번째 중요한, 사실상 욥기 전체의 이야기를, 논리를 전진시키는 핵심적 내용, 고난의 의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누가? 욥이.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그 의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를, 의로운 삶을 살죠. 뿐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기게 하고 계심을 욥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욥의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살아가는 의인이지만 완벽한 무죄인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시고 또 잘된 부분은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고 계심을 욥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지적해 주냐면 엘리후가 놀랍게 지적해 줍니다. 그 네 사람, 욥과 세 친구보다도 연소한 이 엘리후였는데, 그 엘리후가 그 의인의 고난의 의미에 관하여서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후가 자기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발언을 시작한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이며, 그리고 동시에 목적이죠. 말을 한 목적, 이유이자 목적이죠. 먼저 2절과 3절로 나뉘는데요. 2절을 보면은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난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았던 본인에게 고난을 내리신 이유를 알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지금 욥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결정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 서론에 보게 되면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만 이 고난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 불만과 불평, 그 욥의 아내가 보였던 불만과 불평과는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이거 구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중간중간 욥이 아주 중요한 또 깊이 있는 영적인 신앙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을 주신, 왜 하나님은 고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할 방법이 있지 않았겠었느냐, 이 말을 지금 욥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하여서 엘리후는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이냐 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는 달리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보다는 진전된 관점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죠. 단순히 이 세 친구들은 증명도 못하면서 너 죄가 있잖아, 너가 숨겨놓은 무슨 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는 그 이 세 친구들의 책망과는 달리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엘리후는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발언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었죠.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발언하게 된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반문에 반박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정죄를 증명하지도 못하는 세 친구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32장부터 기록된 엘리후의 발언은요, 사실 거의 대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세 친구들에 대한 책망은요, 잠깐 나오고 이제 안 나옵니다. 즉 엘리후는요, 세 친구들의 발언 자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이 막 열심히 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발언을 너희는 너희가 하는 말을 증명도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그 욥의 정죄의 내용을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더욱이 욥의 반박을 반론하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한다 해놓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말 자체를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할 필요도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취급할 필요가 없는 말보다 비록 오류가 있으나 진실한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욥의 말에 관하여서 엘리후가 책망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자기의 진심, 자기의 진실, 자기의 속내를 숨겨놓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망하더라도,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자기의 진실함을 가지고,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지쳤거든요. 엘리야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불평 아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누구하고만 얘기하시냐면 엘리야하고만 얘기하십니다. 왜? 엘리야의 그 진심, 엘리야의 진실한 태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비록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말, 그 안에 감추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 그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신다. 누구 하나님이 그렇게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엘리후가 세 친구들의 말을 대하는 중요한 이 전반적인 태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엘리후에 대한 소개와 그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엘리후에 대한 소개가 4절에서부터 7절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다 얘기할 필요 없이 4절만 살펴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엘리후는요, 욥과 세 친구들보다 연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발언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몇 번째로 해야 될 말인지, 자기의 말이 몇 번째로 나와야 될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워치만이가 얘기했던 정말 당신이 영적인 사람인가? 그러면 10명이 모인 자리 가운데서 얘기할 때에 내가 몇 번째 말할 순서의 사람인지 안다면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다. 자기가 몇 번째 말할 사람인지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아닌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내가 언제 어떤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 말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속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막 정리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안다는 것이죠. 영어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말을 할 때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기의 말을 할 때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자아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과 영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고 듣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영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깊어져요. 야, 저 사람은 저 영어로 말하는구나. 저기 영어로 말하는 것이구나. 야, 저 사람은 혼으로 말하는구나. 야, 내가 저렇게 혼으로 말하는구나. 들으면서 우리는 그 훈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많았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다음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뭐가 같냐면은 그 새로 담은 포도주 통이 터질 것처럼 자기가 할 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후가 오늘 말씀에 제가 주제로 잡았던 내용이 8절에서 또 10절에 기록합니다.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말은요 아주 깊은 말입니다. 이 엘리후의 신앙이 이 세 친구보다 앞선 것은 그가 영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참 중요합니다. 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던 세 친구와 달리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말을 잘 정돈해 주면서 책망해야 될 부분에서 책망하죠. 그 왜 그러냐? 욥이 말하는 바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 말하는 바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왜 이해를 못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 결론적으로 살펴봤지만은 욥의 말의 출발점과 세 친구의 말의 출발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무엇으로부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욥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전능자의 숨결이 뭐냐? 이거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의미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중간 설명을 건너뛰었는데요. 이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 감동인데, 즉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실행하는 사람 속에 영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엘리후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영이 떠드는 게 아니고 전능자의 숨결의 리액션으로서 그 영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반응하는 말로서 말한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과 우리 영이 동역한다는 말을 지금 이 8절에서 엘리후는 상당히 문학적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 속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무엇에 반응하느냐? 전능자의 숨결. 여러분,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의 영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런 말하는 것이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깨달을 수 있느냐? 전능자의 숨결에 터치를 받은 그 영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의를 깨닫는 사람이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이 전능자의 숨결이 여기 이 8절 참 귀한 말씀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죠? 이것은 연장자라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단히 전능자의 숨결을 받아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하는 삶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엘리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표현이 8절
구절에 있는 그런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시작부터가 상당히 영적이고 깊은 교훈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어떻게 욥을 책망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내일 본문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내일 본문 같은 경우는 세 친구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책망이 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 또 이 세 친구의 언어 생활은 어떠했는가, 욥의 언어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분별하심으로써 우리도 이 영으로서 말하고 영으로서 행동하고 영으로서 무슨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삶의 훈련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속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